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7세기, 18세기에 서양의 근대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사조가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였습니다. 합리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삶을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전문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지식을 알아가는 연속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성, 인간이 지성을 활용해야 절대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을 절대적 지식의 원천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이제 합리주의입니다. 대표적인 철학자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남겼던 17세기의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아마 대표적인 합리주의 철학자일 겁니다. 경험주의는 좀 반대입니다. 경험주의는 합리주의와 반대로 경험을 절대적 지식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그런 철학 사조예요. 대표적인 철학자는 11세기의 영국의 철학자였던 존 로크가 대표적인 이 경험주의 철학자입니다. 그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마치 백지와 같은 정신 상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딱 태어나는데 그 아이들은 사리분별할 수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 지식이 없죠. 뜨거움, 차가움 전혀 지식이 없죠. 이렇게 백지 같은 상태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경험을 합니다. 아, 이게 차가운 거구나, 이게 뜨거운 거구나, 이게 나쁜 거구나, 이게 슬픈 거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자기의 지식 속에 채워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절대적 지식을 얻는데 매우 중요한 원천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그 경험주의입니다. 존 로크가 이 주장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라틴어로 타볼라 라사라는 라틴어를 썼어요. 타볼라가 뭐냐면 직사각형의 서판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태블릿 PC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그래서 컴퓨터를 움직이는 걸 태블릿 PC라고 말하는데, 그 태블릿이라는 이 영어가 타볼로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직사각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는 대부분 이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라사는 하려고 뭐냐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블로 라사가 뭐냐면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은 깨끗한 상태의 서판.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얀 칠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우리가 글자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남죠. 그죠? 또 색깔을 있는 걸 쓰면 그 색깔이 그대로 남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깨끗한 서판과 같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슬픔이라는 것, 분노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 이거를 쓰면 그 흔적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 흔적을 통해 절대적 지식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어려운 철학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랑장에 대한 이 고린도 13장을 접근하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두 가지 철학 사조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배운 사랑이라는 이 지식의 개념, 지식을 통해 얻은 사랑의 개념으로 13장을 보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얻었던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13장을 접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13장, 이 고린도서 13장이라는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 사랑에 대한 지식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두 가지로 정의되어 있어요. 첫째, 사랑은 이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사랑이라고 말한다. 둘째, 사랑은 부모나 스승 또는 신이나 윗사람이 자식이나 제자 또는 인간이나 아랫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위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사랑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도 과연 이 세상의 지식이 말하는 사랑과 동일한 사랑일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 경험한 사랑, 혹은 형제를 통해 경험한 사랑, 혹은 사랑하는 이성에 대해서 얻게 된 경험적으로 아는 사랑, 친구를 통한 우정, 여러 가지 사랑의 개념이 있잖아요. 내가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사랑에 대해서 지금 13장이 이야기하는가? 그게 이 13장의 사랑의 실체인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매 절마다 바울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이고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사랑이 없어도 사람은 존재합니다. 무인도에 가서 그 사람 사랑을 못합니다.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이성에 있어야지 분명히 사랑이란 것이 나오는데, 스승이나 뭔가 대상이 있어야지 사랑이 나오는데 무인도 혼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존재하잖아요. 사랑이 없어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계속적으로 매 절마다 강조하는 문장이 뭔가,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왜 이 문장을 강조했을까요? 그건 4절 이후부터 설명하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통해 얻게 된 사랑, 또 내가 경험적으로 얻게 된 사랑,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식을 통해 경험적으로 얻게 된 그 사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장 마지막 절인 31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이 사랑을 가리켜서 더욱 큰 은사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12장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말로 은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랑은 사람을 통해 얻게 된 사랑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적인 사랑, 경험적인 사랑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얻게 된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랑은 어때요? 출처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성령께 출처가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누구신가?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역시 사랑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나 대신, 나 하나 구원하겠다고 나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돼서 자식을 위해 죽을 수는 있지만 원수를 위해서 자식을 내어준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이 먼저 떠나면 그걸 마음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지워줄 수 없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내어줬다는 것은 자기보다 더한 걸 다 내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신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셨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는 삶에 익숙합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무슨 사랑을 줍니까? 무조건 부모에게 사랑을 요구하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랑에 대해서 인간은 매우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작년 11월 18일 날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19층에서
떨어져서 숨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막 조사해봤더니만 이 사건의 범인은 그 떨어져서 목숨을 잃은 여인의 남자친구였어요. 그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에 시구 중에서 그냥 떨어뜨린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자친구가 왜 여자친구에게 이런 잔인한 짓을 했을까? 경찰이 계속 조사해봤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여자친구가 자기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경찰 조사 결과 이 두 사람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 전부터 동거 생활을 했답니다.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이 동거했겠어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사랑을 여자친구가 무시했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한 겁니다. 그러면 여자친구를 향한 이 남자친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국어사전에 의하면 이건 사랑입니다. 왜냐? 이성에 대해서 열렬하게 느끼는 감정 때문에 같이 살게 된 거니까. 지식적으로 말하면 이건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남자, 그 여자친구를 살해한 그 남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랑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경찰청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이 열흘에 1명꼴이라고 합니다. 열흘에 1명씩 데이트 폭력 때문에 여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만 해도 1월달부터 9월달까지 데이트 폭력 그 신고 건수가 무려 4만 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9월이니까 작년 한 해 치면 5만 건 가까이 되겠죠. 여러분, 분명히 국어사전의 국어사전에서 정의한 사랑처럼 이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이끌려서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서로 사귄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상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을까? 그건 인간의 사랑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이타적이에요. 어느 정도 이타적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희생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실 정도로 이타적이에요. 하나님 당신만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내어줄 필요가 없죠. 이 세상 다 불로 심판하고 다시 세상을 창조하면 됩니다. 아니, 진흙으로 사람 다시 만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철저한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이기적인 우리가 과연 흉내를 낼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죠.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적인 우리의 사랑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점점 배우자도 보게 되고 자녀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다른 성도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적인 나의 사랑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사랑의 은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았다면, 내가 받은 것이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은사를 활용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는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걸 알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이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신비한 은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얻은 것도 아니고, 구제한 일에 힘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인 것처럼 주님이 주신 이 계명에 제일 중요한 게 서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왜 서로 사랑하겠는가? 나 혼자 하면 언젠간 지칩니다. 상처받고. 서로 하면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 신혼 처음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신혼 기간 동안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니까 불화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서 이제 좀 침체기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서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인 것처럼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매우 가난한, 경제로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아보는 것,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가난해, 나는 지금 몸이 허약해, 그래서 나는 무조건 사랑을 받아야 돼, 나는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야 돼,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겠죠. 그죠? 어린 아이들 돌아보는 거, 주일학교 아이들 머리 쓰다듬어 한 번 격려해주는 거,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받아서 마땅히 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안 전해준다면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고 서로 사랑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동떨어지는 행위죠. 서로 사랑해야 가정 안에서도 지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따르는 데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매 절마다 강조하는 것,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란 사람이 사용하는 이 세상의 모든 언어들, 외국어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이란 사람이 아닌 천사들만이 사용할 것 같은 신비적인 언어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기도할 때 이렇게 외국어나 혹은 신비로운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흔히 이제 성도들은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아무리 화려한 방언으로 기도를 해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기도하는 목적이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1절에서 우리말로 구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구리나 노쇠와 같은 금속재로 만든 관악기를 말해요. 관악기가 뭡니까? 관을 통해 소리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금속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걸 관악기라고 말해요. 트럼펫, 호른, 튜바 이런 거 다 이 관을 통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전통 악기 가운데는 그 태평소가 대표적인 금관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꽹과리 같은 것은 타악기를 말해요. 금속으로 만든 타악기를 뜻합니다. 징이나 꽹과리 다 이게 타악기잖아요.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진 타악기를 가리켜서 우리말로 꽹과리로 번역된 이 단어가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린도 사람들은 언제 이런 악기들을 사용했는가? 그건 신전에 가서 신전에 있는 우상에게 제사할 때 사용했습니다. 신전에 가서 제사할 때 막 이런 악기들과 더불어 기도를 했어요. 왜 했는가? 사제들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사제들은 왜 악기를 두드렸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믿는 신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래요. 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신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소리 나면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고 막 큰 소리로 막 왁자지껄하게 기도하면
신은 어떡합니까? 저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하고 쳐다보면서 거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전에서는 늘 제사하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금관으로 만든 관악기와 타악기를 두드리고 소리내면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 선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그 신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겨요. 근데 그 사람들 서로 사랑할까요? 그 사람들 서로 옆에 있는 사람 이름 알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들은 똑같은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그 신이 자기에게 이 기도를 응답할 걸 믿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이렇게 소리 지르는가? 그 신전의 제사장들이 이 악기 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지르면서 신에게 빌면 그 앞에 있는 신상의 우상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의 욕망을 채워준다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지금 분명히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기도가 그 악기 소리를 두드리면서 악기 소리와 맞춰서 하는 그 기도와 울부짖음이 과연 그들에게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죠. 왜냐?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증언했어요? 이방 신전에 세워진 신상들은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거. 왜 말 못하는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사람이 영이 있으면 말을 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우상들은 영이 없습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 돌이나 쇠로나 나무로 만든 그 신상들이 과연 그 자기 앞에서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줄 건가? 응답해 주지 않죠. 따라서 신전 안에 울려 퍼지는 요란한 악기 소리, 또 그 악기 소리에 맞춰서 신전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소리예요? 백해 무익한 소음이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유창한 화려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그런데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이렇게 신전의 악기와 같은 백해 무익한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한 가정을 선택해서 돌아가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모든 소리를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보고 정말로 그 가정을 위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이 의무적으로 형식으로 한다면 그 엄마와 같은가?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꽹과리나 울리는 소리와 더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혹은 손주 있을 분들은 후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의 상태를 알아요. 내가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중2 때 중2병에 걸려서 심각하게 힘들 때 저 아내는 매일 와서 눈물로 기도한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저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손주를 위해서든 또 배우자를 위해서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예면치 않습니다. 다만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을 나눌 때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점쟁이가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견하는, 짐작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자로 맡길 예자와 말씀 원자를 써요. 이 이야기는 제가 고린도서 14장을 마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예언 그러면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이 성경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절에서 말하는 모든 비밀이 뭔가?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달아 아는 걸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은 뭐냐면 그 말씀 안에 게시된 진리에 대한 지식적 이해나 인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그 말씀 하셨구나. 그래서 구약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라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처럼 비밀스러운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뭐라고 말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판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우리말로 구제한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작은 빵을 떼어서 배고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작은 빵은 뭡니까?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한 양을 작은 빵이라고 말해요. 내가 오늘 아침 못 먹었습니다. 점심 못 먹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작은 빵 하나를 얻게 되었어요. 얼마나 허기지겠습니까? 근데 옆에 배고픈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그 땅을 조금 떼어주는 것, 이거 훌륭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3절에서 말하는 이 구제라는 단어는요, 이것보다 더 뛰어넘습니다. 그 사람 입에 아예 전체를 다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배고픈 상태예요. 나 먹기도 부족한 양인데 이거를 아예 나는 침만 꼴깍 우기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입에 아예 전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절의 우리말로 내어줄지라도 라고 번역된 헬러가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뭘 넘겨주는가? 내 몸을 누군가에 넘겨준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역사적 배경을 봐야 됩니다. 2000년 로마 시대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에 어떤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갑니까? 대부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전쟁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노예시장에서 매매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혹은 농부 같은 경우 당장 뿌릴 씨앗이 없으니까 또 보릿고개에 넘어야 되니까 식량을 빌렸습니다. 근데 날짜가 돼서 못 갚았습니다. 근데 그걸 빌릴 때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난하니까 뭘 담보할 게 없으니까 자기 몸을 담보로 한단 말이에요. 날짜가 되어서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가? 노예시장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지금 3절에서 말한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빌렸거나 식량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지금 노예로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대신 가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 대신 자기 몸을 노예로 내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위대한 사랑 아닙니까? 세상에 보기에.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동기로 했는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종교적 열심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공명심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이 운동선수가 비수기 때 어디 가서 봉사활동한다. 이거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공인이니까 나도 받은 사랑 나눠야지, 이런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위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동기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분도 있고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습관처럼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동기입니다, 동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서 숨쉬는 것, 내가 천국 가게 된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고 와서 예배하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을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12장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뭡니까? 교회 지체예요. 그죠?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자, 우리 몸의 지체를 우리가 12장을 동안 살펴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떻게 이렇게 마치 하나님 것처럼 육유로 움직여지는가? 그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 손, 발, 눈, 코, 입, 귀, 자기만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는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나 입이 가려워요. 근데 손이 하루 종일 일어나라고 피곤해요. 지금 눈이나 손이 가렵습니다. 그럼 이 손이 나 피곤해서 안 되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 피곤은 상관없습니다. 당장 가려운 곳을 긁어줍니다. 이건 뭡니까? 눈과 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눈을 보십시오. 우리 눈은 자기를 위해서 살펴보지 않습니다. 혹 손이 다칠까, 혹 발이 다칠까 주변을 늘 살펴봅니다. 그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펴보지 않습니다. 우리 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은 온 몸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받아줍니다. 아, 나 오늘 일 많이 했으니까 피곤해. 입 딱 닫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남을 위해 지체하는가? 우리 몸의 지체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손이 아프면 몸 전체가 함께 아픈 겁니다. 서로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몸이 건강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주님의 몸으로서의 온전함이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옆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은 알아야 되잖아요. 쟤 누구야? 쟤 누구야? 그건 이미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내가 기억하잖아요. 그 사람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의 이름은 알고, 그 자녀의 이름은 알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보면서 아, 이 가정이 지금 뭐가 어렵구나 라는 것을 내가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천 명이 모여도 우리가 서로 옆 사람도 모르고 옆 사람의 상황도 모르고 옆 사람 이름도 모른다면 그 우상신전 앞에서 그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교회의 핵심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기도해줄 때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은 그걸 가장 존귀한 교회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의 회복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영을 마음에 모신,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 마땅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뭔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내 스스로 입증한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뭐와 같습니까? 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야 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하시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권면한 것처럼 이제부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2장 25절에서 우리말로 돌보게라고 보냈던 이 헬라어 말씀드렸잖아요. 염려하다, 걱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걱정만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염려하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도움이 될까? 저 사람 어떻게 위로해 주지? 어떻게 격려해 주지? 여기까지 나가는 게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그를 위해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으로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만 있으면 우리 신앙은 성숙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도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인 겁니다. 그러나 난 성경을 잘 몰라도 내가 진심으로 나와 함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를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함께 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그게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제가 일부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들은요, 성경에 있는 신약에 있는 초대교회들은 50명이 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대형교회 된 것은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하면서부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당이 크게 지어지고 대형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영적인 암흑기였거든요. 그 전에 초대교회들은 하나님의 큰 교회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다 작은 교회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베드로의 설교회 한 변에 3,000명씩 회개했잖아요. 그 나라니 박해를 통해 다 흩으셨어요. 이유가 뭔가?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저 사람은 누구지? 우리 교회 다녔었나?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이름 아십니까? 다 아십니까? 주일학교 아들 이름 다 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몇 명이나 된다고 모릅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청년들, 어른들 이름 몇 명이나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뭔가? 사랑입니다. 사랑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우리 신앙은 보일 때마다 즐거울 수밖에 없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대.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또 내가 기도 부탁했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됐어요. 문제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이런 살아있는 신앙의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한사를 개발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을 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또 더 나아가 우리가 밟는 곳곳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런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나 나름대로 성경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이 사랑의 은사가 더 크게 불붙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리는 데 우리가 게을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래서 구원해 주신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구별하여 이 교회의 지체로, 나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지체로 부른 정말로 특별히 구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함께 돌보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매주일 우리가 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형식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단순한 의무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 저 가정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라는 고백들이 하나님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중증자들도 많이 늘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이 변이가 정점을 찍고 하나님 하향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시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들, 일터들, 또 학생들과 청년들의 학업의 현장을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서로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서로 돌보며 사랑하기를 힘쓰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